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나는데 역계천상에서 맨 위에 보았다 아니라 조금 밑에서 태어났다. 조금 밑에. 그래서 맨 위에서 태어나면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인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했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가지고 성인의 길로 빨리 나간다. 그 기억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거기는 얽매이고 바쁜 세상에 일이 없어요. 역계천상에는 인간들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막바로 배우면 가르치면 머리에 기억이 돼 있으니까 막바로 나가는 거예요. 역계천상에서.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인간에서 자기가 읽고 듣고 공부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막바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역계천상에 태어났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친숙해져 가는 사람은 배운 대로 악법을 떨쳐버리고 선법을 지켜가면서 좋은 도반이나 구법절을 일어나서 맞이하고 공경하여 탁발 헌신과 의복 그리고 개인 거처 및 의약품을 능력껏 베풀고 능력껏 보시하고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능력껏 베풀고 능력껏 보시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틈틈이 사띠를 확립한다. 이 사람은 비록 범부로 죽지만 역계천상에 태어나 그곳에 어떤 천신의 무리에 태어난다. 천신의 일원이 된 이 사람은 지극히 행복하며 행복이 가득한 이 사람에게 전생에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가까워지고 친숙해졌던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통을 부족한 어떤 장로비구가 여기 천신의 회중에 다가와 열애의 법과 유를 설한다. 열애의 법과 유를 들을 때 마치 북소리에 친숙한 자가 큰 길에서 북소리를 들을 때 의심이나 혼란 없이 북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법과 율은 전생에 내가 배우고 닦았던 바로 그 법과 율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록 사띠의 확립은 느리게 일어나더라도 분명하게 알아차린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으로써 이 사람은 성인의 길로 속히 나아가고 인도된다. 이것이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친숙해져 가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두 번째 이익이다. 천신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인간에서 공부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자기는 이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신통을 부족한 어떤 장로 비구가 인간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천신의 이렇게 무리들 중에서 이렇게 부처님의 그 가르침과 인연이 있는 천신이 있다. 거기 가서 내가 설법을 하면 그 천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인의 길로 속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저기 있구나 라고 아시고 역계천상에 가서 설법을 하셔요. 그거는 신통을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비구가 신통을 부족한 비구가 가서 그 천신의 무리한테 가서 설법을 해요.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법과 율을 설해요. 그때 그 인간에서 태어났던 인간이 천신으로 태어났던 인간이 그 법을 들으면 찡 하고 와서 저분의 가르침이 내가 전생에 공부했던 바로 그 법이구나 라고 알아요. 느낌이 와요. 혹은 기억이 되살아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인의 길로 속히 나아가는 게 두 번째 얘기예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욕계 천신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계에서 신통을 구족한 비구가 없다 이거야. 아무도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아무도 안 올라온다 이거야. 그럼 어떡하느냐 이 소리.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신통을 구족한 비구가 아무도 없었을 때 힘들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힘들게 공부하다가 죽어서 겨우겨우 전신으로 힘들게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신으로 오래 살아도 그 신통을 구족한 비구들이 와서 설법을 한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가는 사람은 배운 대로 악법을 떨쳐버리고 선법을 지켜나가며 좋은 도반이나 구법자를 일어나서 맞이하고 공경하여 탁발하신가 옹미시 그리고 개인 거처 및 의약품을 능력껏 베풀고 능력껏 보시하고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능력껏 베풀고 능력껏 보시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틈틈이 사띠를 확립한다. 이 사람은 비록 범부로 죽지만 욕계 천상에 태어나 그곳의 어떤 천신의 무리에 태어난다. 천신의 일원이 된 이 사람은 지극히 행복하며 행복이 가득한 이 사람에게 전생에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가까워지고 친숙해졌던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 드러나지 않으며 신통을 구족한 어떤 장로 비구가 여기 천신의 회중에 다가와 열애의 법과 유를 설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배워 닦는 어떤 천신이 여기 천신의 회중에 다가와 열애의 법과 유를 설한다. 열애의 법과 유를 들을 때 마치 소라 고동 소리에 친숙한 자가 큰 길에서 소라 고동 소리를 들을 때 의심이나 혼란 없이 소라 고동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이 법과 율은 전생에 내가 배우고 닦았던 바로 그 법과 율이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록 사띠의 확립은 느리게 일어나더라도 분명하게 알아차린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으로써 이 사람은 성인의 길로 속히 나아가고 인도된다. 이것이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위없는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친숙해져가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세 번째 이익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익은 뭐냐 하면은 그 신통을 구족한 비구 스님이 와서 천상에 와서 설법을 하는 일이 없었다 이거야. 없지만은 천신들 중에서 옆 동네 천신이나 앞 동네 천신이나 이런 천신들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닦고 공부하는 천신이 있더라 이거야. 그 천신이 와서 우연하게 그 자기가 공부하는 가르침을 말을 하더라 이거야. 들어봤더니 이 가르침이 전생에 내가 인간으로 있었을 때 듣고 읽고 배우고 공부했던 그 가르침이구나 라고 필이 오더라 이거예요. 기억이 나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세 번째 이익이에요. 근데 세 번째 이익도 자기 스스로 얻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누가 와야 돼. 됐습니까? 네 번째 이익은요.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친숙해져 가는 사람은 배운 대로 악법을 떨쳐버리고 선법을 지켜가며 좋은 도반이나 구법자를 맞이하고 공경하여 탁발음신과 의고 그리고 개인 거처 및 능력껏 베풀고 능력껏 보시하고 위례의 위없는 가르침을 능력껏 베풀고 능력껏 보시하며 일상생활 가운데 틈틈이 사띠를 확립한다. 이 사람은 비록 범부로 죽지만 욕계 천상에 태어나 그곳에 어떤 천신의 무리에 태어난다.
전신의 일원이 된 이 사람은 지극히 행복하며 행복이 가득한 이 사람에게 전생에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가까워지고 친숙해졌던 신통을 부족한 어떤 장로 비구가 여기 전신의 회중에 다가와 열애의 법과 유를 설하지도 않으며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배워 닦는 어떤 천신이 여기 전신의 회중에 다가와 열애의 법과 유를 설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 전신의 회중에 어떤 뭔지는 무슨 생의 도반이 이 사람에게 달아와 존자여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전생의 사전의 법과 유를 이렇게 저렇게 함께 배우고 닦지 않았습니까? 존자여 당신은 그것을 기억합니까? 라고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 그러면 마치 어릴 적 소꿉놀이 하던 두 친구가 만나 어릴 적 기억을 서로 되살리는 것처럼 이 사람은 전생에 내가 세존의 법과 유를 이렇게 저렇게 배우고 닦았구나 라고 분명하게 알아차린다. 비록 사띠의 확립은 느리게 일어나더라도 분명하게 알아차린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으로써 이 사람은 성인의 길로 속히 나아가고 인도된다. 이것이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가까워지고 친숙해져 가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네 번째 이익이다. 이거 마지막 다 읽어버리시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듣거나 읽거나 독송하거나 암송하여 그 뜻을 사유하고 이해하여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친숙해져 가는 사람에게 기대되는 네 가지 이익이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 닦는 다른 천신이 와서 자기가 공부하고 닦는 그 가르침을 설명해주는 천신이 없어요. 거기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인간계에서 같이 공부하던 도반도 여기 천상으로 태어났다. 근데 그 도반이 전생을 조금 기억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조금 기억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거 전생이 내 도반이네. 공부 모임의 불설에 같은 도반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밥만 먹으면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보시게 당신은 그 전생의 기억이 안 나는가? 당신하고 나하고 저기 어디서 모여가지고 불설에서 공부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너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랬던 기억이 안 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시큰둥해가지고 듣든지 말든지 또 가요. 또 다음날 또 가서 또 얘기해요. 근데 너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생긴 것은 너 전생에 이렇게 생겼는데 너가 그 모습이 좀 여기서 닮아져 있다. 그리고 너의 같이 도반하던 어떤 도반은 저쪽 천상에 태어났고 다른 도반은 인간에서 또 태어나서 또 공부하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너가 전생에 태어났던 너 부모, 형제, 너가 좋아했던 자식들, 그 가족들, 부부들 이런 것들 어떻게 돼 있다.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이게 뭐 사기치려고 왔나? 이러려고 하다가도 계속 와서 진실하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는 전생에 굉장히 게을렀다 이거야. 굉장히 게을렀는데 어떻게 여기 천상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전생에 굉장히 게을렀다. 지금도 너 조금 게으르지 않느냐? 맞다 이거야. 그런 것도 찾아내고 너 전생에 엄청나게 성질이 급했다 이거야.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불같이 그랬다. 그랬느냐? 그런데 지금도 너 성격이 좀 급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너 전생에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음식을 너는 참 좋아했다. 너 지금 이런 음식을 더 좋아하지 않느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기억을 되살리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듣고 이틀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너하고 내하고 전생에 이런 공부를 했었어. 이런 수행을 닦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때 공부를 해서 좋은 결과를 못 맺고 앞에서 조금 이렇게 그나마 실천을 조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욕계천상에 태어났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저번 생에 인간에서 다시 떨어질 수 없고 욕계천상에 다시 머물 수도 없고 우리는 전생에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이어서 더 나아가서 조선천으로 나아가자. 이래가지고 공부를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성인의 길로 속히 나가게 돼요. 이게 네 번째 이익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익은 네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옆에 도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반을 잘 둬야 돼요. 그런데 도반이 보니까 이 도반이 말이지. 전에 불설에 공부할 때 내 뒤통수만 치고 내 뒷담화만 치고 돈 빌려가지고 돈도 안 갚고 막 그냥 내한테 그냥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냥 하면서 지도 공부는 내보다 더 못했으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거 핍박하고 저기 뭐 나를 뒤에서 욕하고 그거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다 보이네. 그래가지고 저거를 내가 전생에 저 얘기를 해줘 말어. 내가 전생에 했던 거 보면은 가서 두들겨 패고 싶은데 마음이 안 우러나는 거예요. 전생에 했던 걸 보니까 내가 저 기억시켜가지고 이 생에 그래가지고 다시 도반을 해가지고 내가 또 무슨 해꾸지를 당해가지고 인간으로 또 떨어지면 어떡해. 마음이 안 우러나요. 마음이 안 우러나니까 어쩌다가 말을 툭 던져도 이 사람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들어버리고 깊이 생각 안 하고 나는 또 이렇게 마음이 안 우러나니까 진실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이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가끔 뭐 이상한 말하고 툭툭 던지고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왜? 인간으로 있으면서 도반들한테 별로 안 좋은 도반이었거든요. 계속 도반을 괴롭히고 공부하는 거 방해하고 도움 안 주고 그랬거든요. 누가 도와주시고 싶겠어요? 현생에도 도반으로서 도와주고 싶지 않는데 네? 다음 생에 또 만난다고 해서 도움이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도반이라면 욕계천상이 태어나도 어쩔 수 없어요. 살다가 다시 인간으로 또 떨어져요.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좋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독송하고 암송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두 번씩이라도 사티수행을 틈틈이 나는데 아무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끔씩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범부로 죽었어요. 왜? 세상의 일에 얽매이고 바빠서. 그렇다고 쳐요.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이 욕계천상에 태어나는 케이스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욕계천상에 안 태어날 것 같네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 같아. 근데 한번 보세요. 스님, 나도 선법계를 지키고 보시도 하고 그 법보시도 하고 재물보시도 하고 그리고 사티수행 그 기록하라는 것도 열심히 기록하면서 틈틈이 사티수행했는데 왜 욕계천상에 안 태어나고 인간으로 태어나요? 왜 그러겠어요? 선법계를 못 지켜서? 선법계 지키지. 잘 지키죠. 잘 지키는데 또 살짝 깨를 때도 많아. 살짝 안 지킬 때도 있어. 다 지키다가도. 그리고 보시를 해. 보시를 해요. 재물보시도 하고 법보시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천상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 어떻게 한다?
네, 능력껏 해. 여기서 자기가 보시를 하는데 능력껏 보시한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능력껏 보시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어떻게 보시해요? 능력껏 보시해요? 최소한으로 보시. 최소한으로 보시해요? 예? 나름 능력? 나름대로? 나름 능력껏? 어떻게 보셔요?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요? 형편껏. 형편껏. 그나마 좋은 말이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기 좀 좋을 텐데. 예? 제가 얘기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기 천상에 태어나려면 능력껏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다 쓰고 남을 게 없지. 다 쓸 것도 부족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게 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못해. 마음대로 안 해. 마음 편하려고? 안 해도 편해. 소시 안 해도 편해. 자기 인간의 계산으로 천상에 태어날 것 정도 태클할 정도. 여러분은 눈치껏 해. 능력껏 하지 않아. 눈치껏 해. 맞죠? 에? 웃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 에? 맞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눈치껏 하는 경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있어요. 능력껏 절대로 안 해요. 눈치껏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눈치껏 하고 눈치가 100단이야. 눈치껏 해. 또 하나는 예? 재주껏 해. 재주껏 해. 아주 재주껏 해요.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합리적으로 자기가 생각해서 재주껏 해요. 여기 능력껏 해야지 재주껏 하고 눈치껏 하면은 못 가. 왜? 눈치껏 할 때 그 눈치의 기준은 어디예요? 예? 다른 사람이 기준이 돼요. 다른 사람 세상의 눈치. 예를 들어서 저기 대치동 보살들대로의 눈치가 있어. 수원에 사는 사람은 수원에 사는 사람대로 눈치가 있어. 그 눈치는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르거든요. 눈치껏이 있는데 그 눈치는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쌓아온 눈치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그 눈치껏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보장이 돼요. 왜? 기준이 다른 인간들의 눈이거든요. 맞아요? 기준이 어디서 그거 보시를 하느냐 하면은 인간 세상에서 자기가, 익혀왔던 그런 나름대로의 그 눈치, 거기에서 습득한 눈치거든요.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태어나요. 재주껏 하는 사람도 그 재주가 어디서 습득이 된 거냐. 인간으로 살면서 40살, 50살, 60살 살면서 습득된 기술이에요. 그 기술로서 기준을 삼아가지고 보시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됐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보시를 한다고 하지만 능력껏 안 해요. 절대로 능력껏 안 해요. 눈치껏 참 잘해요. 그래서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왜? 세상에 눈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눈치껏 하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돼. 왜? 세상의 눈치를 내가 자기가 보고 있는데 내가 뭘 신경을 써?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자기는 보시하고 법보시하고 재물보시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준이 자기 마음의 기준이 세상에서 습득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습득된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요. 보시를 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태어나.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 초파일 연등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난한 여인의 연등 얘기를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로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러는 경우는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재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아. 그거는. 그 사람의 그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재주가 벗어나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경전을 읽다 보면은 어느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조남을 제가 잊어버렸다. 그 스님이 탁발을 하는데, 탁발을 하면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거든요. 한 번을 해서 그다음에 그날 한 번 하고 먹으면 끝이에요. 두 번 못 가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래서 탁발을 가는데 어디에 갔느냐 하면은 이렇게 홈리스 거지한테 갔어요. 거지한테 가서 탁발을 하라고 딱 하니까 거지가 놀래가지고, 예? 내한테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오시느냐 이거야. 너무 미안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당신 그 그릇에 있는 그것을 반을 나한테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국물만 있었어요. 물만. 이제 구중물 같은 거, 국물 건더기는 거의 없고. 그분이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하루를 버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는 거지지만은 그 스님한테, 그 아랑가를 이룬 스님한테 하루에 탁발 음식을 보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신 스님들의 얘기가 여러분도 아마 읽으시면 기억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것은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재주가 이렇게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눈치껏 등을 달아요. 전화 안 오면 재주껏 안 해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선천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알고 조선천으로 나아가서 나는 예류가를 성취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감각정막을 떨쳐버리면 조선천에 들어간다. 예류가를 이룬다. 그거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몸이 인간 세상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인간 세상 속에서 얽매인 상태로 그걸 하려고 해요. 절대로 못 나가요. 자기가 인간 세상에 얽매여 놓고 그것도 못 풀고 인간 세상에도 못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그냥 무슨 연불하듯이 조선천 해봐요. 그게 되나? 그게 어리석음의 극치고 탐욕의 극치예요. 단순히 탐욕의 대상이 달랐을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대통령 되려고 탐욕을 부리고, 갑부가 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탐욕을 부리지만, 그런 탐욕은 자기가
재주도 없고 능력도 안 되니까 탐욕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의 대상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멀쩡히 살다가 세상에서 아무런 탐욕의 대상을 성취한 거 없이 절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수행하고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성불 하겠다. 이것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공부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섭을 다 내려놓고 그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싹 흡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건 그대로 놔두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냥 주사바늘로 조금씩 밀어 넣듯이 그 양을 밀어 넣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자기 뇌 속에서 완전히 그 가득하기 전에 어느 쯤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일부 들어오고 자기께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타협을 봐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타협을 봐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의식으로, 자기의 의식 상태에서, 인식 상태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확 잡아버려요. 탐욕의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강해요. 자기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한다고 말을 하는데 옆에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탐욕의 대상으로 움켜진 부처님 가르침을 말을 하는 거지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왜? 그게 자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기 이전보다도 더 아상이 강해져 버려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더 아상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차근차근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다시 내려놓고 다시 공부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니, 부처님 가르침 한번 다 읽고 다 이해하고 다 알았으면 됐지, 뭘 또 다시 공부합니까? 해야 돼요.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다 읽고 다 이해했다, 다 알았다. 그런데 왜 또 합니까? 안 하죠.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 다 해가지고 다 알아서 이해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할 때는 자기께 찌끄러기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찾아가면서 쓸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급하니까 부처님 가르침만 막 받아들이는데 그걸 다 읽고 이해를 했다. 소화시켰다.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뭐 하느냐? 그거 하다고 정신없이 하다가 주변에 자기 생각들이 찌끄러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쓸어내야죠. 2번 공부하고 3번 공부하면서. 한 번 쓸어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거든요. 자기께. 부처님 가르침 이외에 생기면은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 이제 오염이 돼요. 그걸 자꾸 쓸어내야 돼. 그 노릇을 안 하려고 그래. 한 번 듣고 읽고 자기가 알았으면 그걸로 만족해버려요. 그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자기가 잡은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거기에는 자기 지문이 들어가 있어. 그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 지문이 묻어져 있다고요. 네? 이해됐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지문만 묻었으면 다행인데 그 손이 핏물에 젖은 손이라면 핏물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부처님 가르침, 깨끗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라고 그래요. 그 사람 지문도 싫은데 그 사람 손에 있는 핏물까지도 묻혀가지고 자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가지겠어요?
그걸 걷어내는 노력을 자꾸 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생활하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바늘로 쿡 찔러도 그 사람은 빨간 피가 안 나고 그 사람 바늘로 쿡 찔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줄줄줄 나온대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 세워놓고 바늘로 쿡 찌르잖아요, 대바늘로. 그럼 피가 안 나오고 술이 줄줄줄 나와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든지. 또 어떤 사람은 쿡 찌르면요, 뭐가 나온지 알아요? 니코틴이 줄줄줄 나와요. 피가 안 나오고.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쿡 찌르면은 피가, 새빨간 피가 안 나오고 거짓말이 술술술술술 나와요. 거기서. 근데 어떤 사람은 쿡 대바늘로 찔렀더니 새빨간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줄줄줄줄 흘러나온다. 머리에도 꽂아도 그렇게 나오고 등짝이를 꽂아도 그렇고 발바닥에 꽂아도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셔야지. 머리는 탁 찌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조금 나오고 근데 발바닥에 툭 찌르니까 피만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 아니지 이건.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죠. 됐습니까?